오늘 저랑 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8장으로부터는 저랑 이제 어떤 사실을 좀 살펴보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와 똑같다고 비교하셨냐면 우상숭배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음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사울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왕을 세울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악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눈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명기가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은혜로 왕을 허락하셨고 왕을 통해 실제로 선한 일을 이루실 거였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요?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심하게 모욕했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 자신들을 도와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죠. 우선 기브아에 왔어요. 그 기브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두려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여 나왔어요. 사울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신속히 진격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죠.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왕권에 대한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왕을 세워질 때만 해도 저 사람이 우리 왕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맞구나. 백성들이 인정을 한 거죠. 심지어 백성 중에는 사울의 왕권 의심하던 사람들 처단하겠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죠. 그때 다행히도 사울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저랑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그 전쟁의 결과임이 선언되는 거거든요. 저랑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속히 출동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어요.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되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택하여 뽑아주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이방 민족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라니까요. 사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히 어리석게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사건을 통해 명확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저랑 처음 읽으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았어요? 길갈로 모았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선 이 사건은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사울에게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며 집어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거야. 그것이 이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였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사울이 그걸 참았어요. 왜요?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시는 분은 자신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참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열심히 소치고 일하고 있을 때 누가 사울을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교훈대로 사람이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사울에게 우선 이 사실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앙의 교훈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특별히 사울이 앞서 나간 전쟁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그걸 길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롭게 그 믿음을 다져놓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요, 보세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정확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며 사무엘은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12장으로 들어가시는데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 또는 고별설교예요. 그래서 저랑 우선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왕을 이스라엘 앞에 내세우고요.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갈에서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사무엘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별사 또는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로 시작하냐면요, 사무엘 자신의 얘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지도자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부당한 일을 한 게 있느냐? 그러면 지금 고발해라.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내가 부당하게 행동한 일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즉 사울 왕 앞에서 너희가 고발하라. 그래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책임지겠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답변하냐면요. 저랑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괴롭힌 일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혹시 손에 입힌 거 있으면 다 물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적 없습니다. 속이신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부당하게 무엇을 빼앗은 것도 없다고. 얼핏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한 말에 그냥 백성들이 빈말처럼 아유 이제 어차피 물러날 건데 에이 뭐 그냥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해. 아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사무엘이 정확히 하려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5절에 사무엘이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은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발하라 요청했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발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아이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러신 적 없다고 대답해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확언시키는 거예요. 5절이 누구 앞에서? 너희의 답변이 아니라 실은 너희의 그 답변을 통해서 지금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사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이제 그 사실을 하나님과 왕이 우리에게 증언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여기 그가 증언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당신에게 퇴임한다고 빈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행동하셨던 것 하나님도 아시고 사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왜 갑자기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그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사무엘이 자신이 퇴임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악이 있는가?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가? 우선 이 진술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은 우선은 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좀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무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 그치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젖을 떼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 신실하게 성막에서의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휘어졌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미 사무엘의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실은 왕을 요구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몇 년인지 몰라도 오랜 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깊이 배워야 돼요. 사무엘은 분명 악한 지도자 밑에서 자랐어요. 누군지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 엘리도 악했고 엘리의 아들들도 악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대를 끊어내셨겠냔 말이에요.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속에서 사무엘은 실은 정직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물론
사무엘이라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저랑 살펴보셨지만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누구 욕했어요? 사무엘 아들들을 욕했어요. 실제로 사무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굉장히 지도자에게 경계하는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에 동참하고 오히려 그 아들들의 죄악을 어떤 면에서 부추겼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요. 자기 아들들의 죄악에 사무엘은 동참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은 사무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실은 신실하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부끄럼 없이 충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사무엘도 자녀 교육은 잘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준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사무엘은 단지 자기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끝나고 무슨 얘기로 들어가냐면 저랑 6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실은 자기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사무엘이 자신의 얘기를 꺼낸 다음에 누구의 얘기로 들어가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너희를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 빗대어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 역사를 가지고 너희를 좀 깨우쳐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와 지금 하나의 좀 씨름을 하면서 내가 좀 입증을 할 논쟁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꺼내는 논쟁거리가 뭔데요? 자, 저랑 8절로 11절까지를 읽으시는데 자, 저랑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을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아멘. 자, 저랑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자기 얘기를 꺼내서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 8절로 11절까지의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9절에 8절에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에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자, 9절에 보니까 9절 상반 중반절에 보니까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시스라 누군지 기억하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거뒀던 사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는 사람 삼손. 모압 왕의 손에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사람 왼손잡이 에훗.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발 누군지 기억하세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베단이 누군지 아세요? 관주에 보시면 바락이에요. 드보라와 함께 나왔던 입다, 그리고 누구까지? 사무엘. 지금 8절로부터 11절까지가 어떤 때 역사인지 아시겠어요? 사사기 역사. 저랑 사무엘상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벌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누구 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11절에 사무엘을 보내사.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 때까지 철저히 사사시대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고, 사사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사실을 저랑 앞서 7장의 결론 부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7장이 어떻게 맞춰졌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나안 여러 이민족의 손에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하셨더라. 그 장면 맞췄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그렇죠. 이 얘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은혜 아래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랑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12절도 잘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절 보세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뭘 요구했다 이런 것처럼 보여요? 왕을 요구했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나하스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이게 잘못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서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왕을 통해 승리를 거두자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죠.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사울 왕 못되게 했냐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잡아 죽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어떻게 흥분한 거예요? 봐라.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왕을 주신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사울을 통해 승리를 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봐. 왕이 있으니까 우리 잘 되잖아.
왕 무시했던 사람 누구야?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와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 다행히 누가 이 사람들을 말렸어요? 사울이 이 사람들을 말리며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길갈로 데리고 와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다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역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 13절로 15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한 줄 아시겠어요? 왕이 세워졌다고 흥분해서 좋아하지 말고 그 왕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전에 사사기에 너희에게 반복되었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뭐 할 거라고요? 치실 거라고요.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왕이 없을 때 너희 앞에 분명히 살아있는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너희에게 왕이 없어 너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왕을 세웠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다시 지금 퇴임사에서 강조하는 거. 물론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퇴임사를 사무엘이 어디서 해요? 백성을 지금 어디에 모았어요? 왜 길갈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백성을 길갈로 모았단 말이에요. 왜 길갈로 모았을까요? 예,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랑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보셨어요. 길갈이라는 장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중간에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자리에도 돌을 세웠지만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을 꺼내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워요. 그걸로 안 끝나요. 그 길갈에서 그 길갈이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 정신 나간 짓이에요. 할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자들 못 움직여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라니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밀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요. 보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넜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자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해요? 전투력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례해라 그러면 이게 죽는 길 같은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렸어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이겼어요.
여리고성 13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비명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버렸죠. 유월절은 뭘 떠올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행해졌던 길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무엘이 이 장소에서부터 이미 명확히 기억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누구에게 달렸는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요단강에 침몰시키시려면 이미 침몰시키셨고,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뜨리시려면 이미 무너뜨리셨고, 유월절에서 알 수 있는 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진멸하시려면 이미 진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사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행여나 왕을 의지하거나 행여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걸 길갈에 모아놓고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가르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딴 마음 품지 마십시오. 순종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하는 것 같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넘실대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무모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 그 역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결국 순종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